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을 구별하여 축복하셨고 그의 후손에 계속 이스라엘의 왕조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윗의 의미는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의 유언을 작성하면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이 그 다윗의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유언인데, 그 유언의 내용을 다 차지하는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 37명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유언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을 보니까 나를 도왔던 30명, 50명, 100명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그들이 행했던 위대한 일들을 남기는 것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사냐면 내 유언에, 내 인생에 내가 행한 것들을 기록하고 싶고 남기고 싶고 그것을 기념비에 남기고 싶지만, 오늘 다윗이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의 인생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그가 그 유언에 자기 이야기를 안 썼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함께했던 그 부하들 37명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마지막 저의 유언을 작성할 때 나의 인생을 도와줬던 수많은 은인들의 이름을 적고 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그 다윗의 그 위대한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하게 이름을 소개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나오게 37명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요셉 바세밧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혼자 800명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00이었던 거죠. 위대한 용사입니다. 요셉 바세밧입니다. 두 번째는 엘르아살이라는 용사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엘르아살은 적군과 싸우는데 칼을 너무나 많이 휘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용맹한 군사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붙었더라. 자, 그 싸움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칼로 무찌르느라고 그의 손이 칼에 붙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싸웠다는 거죠.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되어지는 용사가 삼마라는 군대 장관인데, 녹두나무 밭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으니까 다 도망갔는데 이 삼마는 혼자 남아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찔렀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아주 저는 짧게 한 줄에 다 소개되어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챕터씩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권씩 나와야 되는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소개되어지는 용사가 아비새입니다. 요압의 동생인데 그 아비새가 300명을 무찔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이 브나야 있는데, 브나야라는 이 군대 장관은 눈이 오는 그 겨울에 굴로 내려가서 사자를 혼자 싸워서 이기고, 다윗과 아주 비슷한 승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애굽 사람의 거대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장병이 있었는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아주 다윗과 똑같이 이겼더라고요. 그가 막대기 하나만은 들고 나아갑니다. 브나야가. 그리고 그를 무찌르고 쓰러뜨리고 칼도 없어서 그 애굽 군대 장관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뱄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입니다. 세 명의 무명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무명의 용사는 이 앞에 있는 요셉, 바세밧, 엘르아살, 삼마, 아비새, 브나야와 같이 어떤 큰 전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물 한 컵 떠와서 그 다윗의 유언에 기록될 만한 용맹한 군사로 그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전쟁하고 있었는데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자기 다윗의 요새에서 이 블레셋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베들레헴의 성문 안에 우물 하나 있는데 그 물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내 저 베들레헴 성문 안에 있는 그 우물물 한번 마시고 싶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윗의 소망을 그 아주 그냥 생각 많이 안 하고 이야기했을 법한 그러한 물 한 컵 마시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성된 군사 3명이 그날 저녁에 그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새를 나와서 블레셋의 요새를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가서 몰래 물 한 컵 떠와서 왕에게 바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또 중요한 소품이 뭐냐면 이 물 한 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물 한 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가 소자에게 이 물 한 컵만 잘 베풀어도 천국에서의 상을 잃지 않겠다.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 한 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이 그냥 목마르다. 저 전쟁이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런데 저 베들레헴의 성문 안에 있는 그 맛있는 우물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먼저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그 우물물 한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만약에 정말 그 물 한 컵으로 다윗 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면 제 목숨 걸고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착 마시고 그 다음날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마시고 싶어하고 입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대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3가지로 요약했어요.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는 그 갈증, 정말 그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한번 내 안목의 정욕으로 보기 좋은 것.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김무은 집사님 딸 주례를 했는데 주제가 행복이었어요. 제가 행복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언제 행복해한가. 그 물 한 모금 마실 때 행복한 것 가지고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더라.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명품, 이거 하나 얻고 싶어서 우리가 이미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한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윗이 목말라서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물 한 컵, 이것이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하나 얻고 싶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어야 해요. 그게 성도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 정말 목말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오늘 붙잡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이 이제 그 왕의 소원을 하나 이루어 주려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습니다. 충성된 자를 보는 거죠. 충성된 자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자, 이
다윗의 용사 무명의 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노브로 갔을 때 그 노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는데, 다윗이 쫓기고 있으니까 떡도 없고 물도 없고 무기도 없어서 거짓말을 좀 합니다. 내가 지금 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먹을 것 좀 없냐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죠. 네가 거룩하냐? 그러니까 우리 소년들이 지금 왕의 일을 하느라고 우리가 성결하다. 그렇게 해서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 같은 거 없냐 그랬더니 네가 이전에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과 창이 여기 있다. 그거 달라.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때 그 모습을 다윗과 아히멜렉과의 만남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이 나중에 사울이 이 노베 와요. 노베 와서 한탄을 합니다. 또 놓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도 내 자녀도 내 신하도 아무도 나에게 충성하는 자가 없도다. 다 내 원수 다윗과 뜻을 합해서 나만 속이고 나만 모르고 다 계속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때 한 사람의 충신이 나오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이 도액이 내가 충신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 왕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다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이 사울의 부하들이 충성하지 못해요. 왜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양심에 이것이 걸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고한 그 제사장 85명을 죽인다는 일에 감히 왕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성한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도액입니다. 도액이 그날 살육을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충신 같지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출세 좀 했을 겁니다. 그가 목자장이었는데 아마 승진 몇 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액같이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이 충성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자, 나의 인생과 이 나라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누구냐 하면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이게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자녀더라고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정말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할 때는 내 소유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베풀어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만 되면 이 아이들이 반항을 해요. 왜요? 그 아이들이 놀라운 자각을 하는데 사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충돌되는 겁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뭐 갖고 다른 것 가지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지금 자녀가 3명인데 막내하고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소유권의 문제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저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꾸 이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아버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소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눈을 열어주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육에 속한 자가 분명하다. 왜? 너희 가운데 지금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 육에 속한 자이다. 그러면서 이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을 영에 속해 있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유에 대한 성경의 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나누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또 다투지 않기 위해서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이 세 개나 다 너의 것이고 또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의 것이다. 자, 우리가 왜 싸우냐면요. 내 건데 내 건 줄 모르고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 다음 중요한 소유의 개념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의 개념만 바로 알아도 충성해야 할 곳에 충성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소유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유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성문 안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왔던 그 사람들의 수고가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해야 됐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저 다윗 왕이 마셔야 할 물 한 컵보다 소중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의 용사 3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이해가 안 됐던 제자처럼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그 물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라면 좀 마셔야 되는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쏟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왕이라고 내 멋대로 그들의 헌신, 이 생명과 같은 물을 마실 뻔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자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권력이 생기고 힘이 있어지면 그 물을 마셔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은 마시면 안 될 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쏟습니다. 우리가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그 물 한 컵이 우리 편의점에서 사는 300원짜리 물이 아니에요. 그 물 한 컵이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충성된 용사 3명의 목숨과 같은 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보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더 놀라운 변화예요. 이 물이 변하여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이 어떤 거냐 하면 이 물 한 컵과 같습니다. 너무나 흔해서 소자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짜로 줄 수 있는 것이 물 한 컵이지만 거기에 내 목숨을 걸면 내가 감히 입도 댈 수 없는 그 놀라운 의미가, 그 가치가 그 물 한 컵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가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성찬을 할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와 이 은혜가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는데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만 빼고요? 교회만 빼고. 저는 교회가 그러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들여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 물 한 컵 떠오는 일에 헌신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걸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물 한 컵에 나의 인생을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물을 내가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함께 충성한 자에게 충성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시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려고 주저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더 너무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농담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아깝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세 용사가 떠온 그 물이 아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낭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연예인들이 있는데 BTS가 있습니다. 좀 아세요? 오늘 연령대가 좀 안 맞긴 하시지만 그 BTS가 한국을 지금 막 위상을 높이고 있는 참 자랑스러운 한국의 연예인인데, 그 BTS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다. 저는 기도가 돼요. 참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고 한국에 자랑하는 연예인인데 그 메시지에 제 마음에 걸려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격려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직장을 그만뒀대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아주 그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하는 단체에 훈련을 받으시고 오셔서 잘 마치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았대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기대하는 바는 제가 보니까 그 결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받고 싶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이에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집도 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정말 다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같은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 27년 전에. 그때는 우리 지수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 결단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 결단을 보면서 제가 그날 영성일기에게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부럽습니다.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또 감당하고 제가 우리는 교회 목사로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붙잡고 싶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인생이 정말 더 아름답고 귀하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그분을 부러워해야 하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만 살다 가는 게 아까운 거라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저희 두 딸이 연변과기대에서 한 명은 졸업을 했고 한 명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있는 대학을 보내려고 기도하다가 그 대학을 알게 되고 보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연변과기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다 선교사예요. 그분들은 월급을 받지를 않아요. 자기의 후원을 모금해서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자기의 경력과 학력과 그 스펙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세요. 정말 어렵게 사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 두 딸이 거기서 교수님들과의 그런 영적인 만남들과 교제를 통해서 존경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교수님들을 존경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헌신된 모습을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부흥회 마지막 날 강사로 오실 분이 웩이라는 단체의 한국 대표였고 지금은 전 세계 웩의 부대표이신 분이 오시는데 그 웩이라는 선교 단체가 시작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C.T. 스터드는 영국에서 귀족이고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그 많은 재산이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이 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격한 헌신을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자기 영국에 있는 큰 성을 그 웩 선교의 본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팔고 자기 누이에게 남은 여생의 생활비만 빼놓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선교지로 다 보내고 자기는 맨몸으로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헌신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자기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가 아마 그 일기는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할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가 그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청년들이 왔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나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자기의 그 졸업장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산다면 훨씬 더 안락하고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훨씬 안전한 곳에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무지하고 미신이 많았던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렸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동일한 부름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그 무언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 명의 용사는 작은 물 한 컵이지만 제가 오늘 계속 물 마시거든요. 또 목마릅니다. 아마 제가 또 마시고 싶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물, 다윗 왕이 마셔야 할 물 한 컵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목숨을 너무 아까워하다가 정말 아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오늘 제가 소개했던 그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지 못한 그 집사님처럼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더 부러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소유에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아깝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깝지 않은 인생을 이제부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평범하던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위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거죠. 아, 윤호야, 네 인생이 정말 위대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아깝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인생을 아깝게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고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